자, 그러면 소교리 23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예, 이게 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를 공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뭐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명칭이 죄를 속해 주시는 사람, 죄값을 치러주는 사람. 다 맞는데 그래도 이제 정확한 그 속전을 치른다.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 그래서 대속자, 또 다른 말로 구속자, 그죠? 구속자. 그래서 그 20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셨다. 그거를 20문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또 21문에서는 그러면은 그 구속자가 누구냐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면 그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21문에서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그 구속자인데 어떻게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21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몇 문을 했죠? 오늘 몇 문입니까? 23문. 그러면 지난주에는 22문. 그죠? 간단한 것도 자꾸 물어봐야지 이제 정신이 드니까. 22문. 그 22문에는 그럼 질문이 뭐였습니까? 계속 사실 이 질문이 계속 연결되죠. 그죠? 질문이. 자, 그러면 22문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질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할 때 그 답이 뭐였습니까? 자, 우리 누가 잘 기억하는가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 거 누가 한번 잘 기억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이 되셨다고 했습니까? 뭐를 취하셨다 그랬죠? 먼저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죠? 몸이 있어야 되죠. 몸, 그죠? 참 몸을 취하시고 또 뭐를 취하셨다고요? 지각 있는? 그렇죠.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셨는가? 그 방법이 뭐였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은 뭐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3문은 뭐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은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직분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일, 실제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 오늘 오늘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왕. 예. 너무 한꺼번에 일찍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 진짜. 예. 자, 그래서 질문이 그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가? 여기서 예수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속자의 뭘까요? 예수가. 예수라는 것이 구속자의 뭐예요? 이름이죠. 우리에게 오실 구속자의 이름이 예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속자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구속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직분의 호칭. 그러니까 저한테 김 목사 그러잖아요. 김인식 목사. 그러면 김인식이 제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뭘 하는가 나타내는 호칭이잖아요. 직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가 호칭이란, 그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분에 대한 호칭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가 구속자로서 할 일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할 때, 자, 그것을 이제 우리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세 가지로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성경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 다음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물론 이제 다음에 좀 세세하게 알겠지만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먼저 해보죠. 구약에 보면은 이제 구약에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그 특징이 뭐였어요? 그 직분을 세울 때 뭐를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이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을 삼는 거 아닙니까? 기름 부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또 제사장,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누구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믿는 사람 백성.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다고요?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그리고 왕도 세우셔서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이제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이들처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처럼 너희에게 이제 그 직분을 가진 영원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예표로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내용을 통해서 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러 오신 분인가 하는 예표로서 그것들을 이제 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나와 같은이라는 것은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예언하고 있다고요? 선지자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나 완전한 선지자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은 그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다 뭐예요? 앞으로 오실 참 선지자의 그림자죠. 그림자요. 그죠?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뭐예요? 참 선지자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뭐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그죠?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선지자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막 그 5,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이런 이적들, 이런 것을 보니까 그가 바로 저 사람이 그 선지자 아닌가.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아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사도행전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죠. 어디에서 그렇게 하시는가? 시편 말씀 보니까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느니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창조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제사를 이루시는 대제사장.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또 뭐가 되셨다고요? 자신이 제물, 그죠? 한 번 영원한 제물이 스스로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몸소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지시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또 왕이라 그랬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행하러 오셨다. 시편 2절로 6절.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분명히 이 왕은 누굴 얘기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왕, 예수 그리스도. 12절에 보면은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건 뭐예요? 복종하라 그런 뜻이죠. 순종하라. 그 앞에 엎드려라. 왜? 그가 누구기 때문에?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에 대한 복종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누가 참 복된가? 누가 정말 복 있는 자인가 할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자. 왜? 그는 누구기에? 그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여기도 보면 왕이라. 그죠? 평강의 왕. 오늘 기도하실 때 평강의 왕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그죠? 평강의 왕. 또 요한복음 18장 3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니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 왕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왕이다. 이 세상이 나의 나라였고 내게 속한 거였다면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주고 너희들을 다 쳤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다? 왕이다. 맞다. 네 말대로 왕이다. 하늘의 왕이다. 통치하시는 왕이다.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일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왕이 하시는 일이 뭐죠?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직분,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지자의 직분, 또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고 우리를 오늘날도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 또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여기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행하신다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직분을 행하시되, 거기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그러면서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 직분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낮아지셔서 이 직분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사람이 되셨다. 그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속자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몸의 고통, 마음의 슬픔, 마음의 감정, 모든 것,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고 아는 그런 분으로서, 그런 상태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뭐를 행하셨다? 선지자의 일을 온전히 행하시고, 그죠? 그 직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되셔서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이 육신을 입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의 그 영광을 나타나는 일을 온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신을 입어서 연약해서 못해요, 이런 핑계가 잘 그렇게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하셨다고요?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뭘 또 행하셨다고요? 그 낮아진 상태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요 굉장히 독특한데 뭐냐면은 마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라면 제사장은 오히려 조금 반대적인 입장,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그 백성을 변론하고 그 백성의 편을 대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변호사들이 그러잖아요. 변호사들이 이 사람들 그 죄를 감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를 언제 하셨다고요? 사람이 되셔서, 온전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왜? 누가 되셔?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중보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되셔서.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뭐로 들으신 거예요? 완전한 희생 제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그 사명을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다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무슨 직분? 왕의 직분. 왕의 직분도 어떻게 되셔서 감당하셨다고요? 낮아지셔서 왕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세상의 왕은 어떻게 통치하려고 하죠? 자기 힘으로, 그죠? 자기 권세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온유함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셔서, 아주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섬기는 왕으로서 또 마귀와 싸우는 이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시험에 승리하는 그 모습도 어느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기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서 왕의, 우리에게 왕으로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제사장도 선지자의 역할도 왕의 직분도 온전히 다 감당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로만 끝이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은 여기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돼서도 우리를 이 새 직분으로 계속 하고 계시다고요? 높아졌을 때에도. 그죠?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높아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져 계시죠? 이 높아져 계시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계세요? 여전히 하늘나라에서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자의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을 지금도 행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상달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중보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안 보호해 주십니까? 여전히 보호해 주시잖아요. 왕으로서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온 우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중보자가 되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적소적소에서 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는 일을 오늘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 일을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이 세상, 아니 이 온 우주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무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모든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무대로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거룩함을 갈망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 거룩함을 갈망하는 그 일을 해 나가는 무대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우리를 넣으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그 무대에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연기자들과 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배역을 맡은 연기자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오늘날 우리가 아주 연기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나에게는 어떤 연기를 맡기셨어요? 나 구원 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나가라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 어쩔 때는 내가 주연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조연인 것 같기도 해요. 엑스트라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맡겨진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소소한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그 역할도 주연처럼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나가면 그걸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멋진 연기자로, 주인공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무대, 가정에 가면 가정이라는 무대, 또 교회 가면 교회라는 무대, 또 미국이라면 미국이라는 무대, 그 속에 저희를 넣어서 거기서 우리를 채워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나가고 계시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그 성품을 전인격적으로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채워져 나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아담이 애초에 이 일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요, 처음 창조받았을 때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제사장의 모습이었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아담은 그 삶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베푸는 중보자의 입장에 있는,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그 자리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역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뭐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세상에 나타냅니까? 선지자의 직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누구를 알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전 그 제사법 없어도, 소 잡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왕으로서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죠? 이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관리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또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3가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무슨 직분이요? 첫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도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선지자. 여러분도 제사장, 또 왕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직분과 직책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그죠? 누가 어느 목사가 내가 오늘날 선지자야 이러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